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온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아멘. 2021년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과 신령마다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편리한 것이 휴대전화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편리하죠. 특히 사고를 당했을 때, 급한 연락을 해야 할 때, 또 정보를 물어야 할 때 참으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먹통일 때가 가끔 있죠. 통신 중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깊은 산속이나 두꺼운 콘크리트로 막혀 있는 곳이나 또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터널 안에서는 통화가 잘 안 되죠. 또 통신 차단 시설이 있어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이런 곳에서 통화가 되지 않으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선으로 통화하는 것이 휴대전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도구는 기도겠죠. 휴대전화는 먹통일 때가 가끔 있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막힘없이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계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먹통하고는 다르죠. 기도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위험에 빠졌을 때나 신중하게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참으로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용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변화시키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의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험에 처했거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장면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른손은 근육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에만 신경을 썼지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렸죠. 화가 난 그들은 율법을 어긴 예수를 어떻게 처단할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위험에 빠진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장면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일 전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을 따로 뽑아서 사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일꾼이지요. 그러므로 사도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자들 가운데에 12명의 사도를 뽑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 선택하기 전에 엄청난 부담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이죠. 이 해답은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 그 짧은 구절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뺏길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12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몰려올 때에, 그런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험에 처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보고자 고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이 오니까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게 되니까 신경이 곤두섭니다. 신경이 곤두서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두렵지요. 두려움과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현대인들은 수많은 위험과 걱정의 문제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의 아저씨 아줌마뿐만 아니라 20대 30대가 줄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점집입니다. 요즘 점집은 옛날처럼 대나무 세워놓고 큰 등 여러 개 달고 둔탁한 촛대가 놓여있지 않습니다. 탁자 한두 개가 모여있지만 아담하고 멋진 카페 같습니다. 무속인과 마주하는 그곳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아주 세련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귀가 막 커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가보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 좋은 소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점집에 갑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독일과 싸웠습니다. 그때 미군 1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가족을, 아들을, 형제를, 또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불안해하다가 가슴 졸이다가 200만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미군 총탄에 맞아서 미군 13만 명이 전사했는데 심장마비로 불안해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이 통계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마주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에 자주 마주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럴 때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을 친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부담감 더해질 뿐이고 건강 축나고 돈까지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험에 처했을 때, 중요한 일을 앞두셨을 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여기는 믿음의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올 2021년도에는 우리 문현중앙교회 신앙 공동체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험에 처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험에 처했거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 주로 산에 있었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깃든 곳이 산입니다. 그리고 산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장소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험하고 편하지도 않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자 집중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말에는 또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깨어서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래서 함께 합심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10분 정도는 모두가 온 힘을 다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1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10분을 조금 넘어서면 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15분이 되면 드디어 살짝 조는 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에도 좀 우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웃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에 다 나와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금요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한 15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이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졸지 않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입으로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는 256번 가량 나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가 우리 몸에서 생깁니까? 땀이 나오게 되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할 때에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도 공동체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의 노동이다. 힘든 노동이라고 가르칩니다. 땀을 흘려야 할 만큼 그러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땀이 없으면 도적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도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땀이 없는 기도는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그저 응답의 열매만 먹겠다고 하는 도둑놈 심보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021년 올해부터는 땀이 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말에도요 탈무드처럼 그런 말이 있어요. 불한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열매만 살짝 가져와서 먹고 자는 사람, 땀 흘리지 않는 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앙의 불한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땀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땀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 그들과 함께 평지에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너무 쉽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치유의 능력을 끄집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에게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성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쌓여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선생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구걸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나 살펴보고 이제 돈 한 푼 주면 장애인도 잠시는 기뻐하지요. 또 돈을 이렇게 주면서 선한 일을 하는 베드로 자신도 잠깐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제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둑한 돈으로 많은 사람들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을 가득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뀌게 하셨고 문제를 대하는 베드로 자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3장 3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그렇죠. 먼저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신을 고쳐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십니다. 주머니에 손이 먼저 갔던 우리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 가운데에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라고 하는 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절벽은 너무 위험하니까 절벽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절벽 가까이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못해 절벽 가까이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2021년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한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성전으로 올라가십시다. 밤을 새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능력의 강수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강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이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되는 그러한 2021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많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